오늘은 이전과 이제 이어서 이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짧게 약간 퀴즈 같은 걸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말고. 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리사가 아니라 프란프리아 마노반이라는 사람인데요. 리사의 본명입니다. 태국어 본명인데요.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 예명이랑 본명을 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명은 엄청 길고 자기 아빠의 본명도 모를 정도로 긴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긴 이름을 다 외우고 부르면 너무 힘드니까 뭐 이렇게 리사처럼 아니면 미쿤처럼 이렇게 닉네임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알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들으면 귀신이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진짜 이름을 숨기고 가짜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이름에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것을 그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앉을 수 있는 의자라고 우리 모두가 통용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처럼 이름은 그 물건의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름을 짓는 권리와 권한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리와 권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그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 자녀가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의 이름이 아니라요. 되게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셔서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이런 이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은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원래 아도나이라는 그 글씨를 이제 따오다 보니까 좀 변형돼서 불러진 이름인데요. 사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아도나이라는 뜻이 나왔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부를 수 없고 너무 위대한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건너뛰고 다음 구절을 읽었는데 그러면 좀 갑자기 이게 붕 뜨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 이름을 쓰고 부르던 것이 바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거룩해서 차마 내 입으로 담지도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넘어와서 여호와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름 안에, 이름이라는 의미 안에 규정되고 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을 알려줘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런 신이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름이 없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군가가 그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규정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높은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우리에게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귀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고나시기를, 하나님은 원래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망령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어로 망령되다라는 말을 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 망령되다라는 뜻이 헛되다, 가치 없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이제 희롱하는 말들을 뜻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권위를 그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을 뜻하고, 세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걸 할 건데요.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노는 일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웃음거리로 삼거나 농담거리로 삼는 것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뜻처럼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하거나 사도신경을 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술처럼 하나님을 주문처럼 부르는 것들을 뜻하는 게 되는데요. 오늘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대에는 맹세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맹세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맹세라는 것을 아마 해본 적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 어린 적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마 대부분 맹세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많이들 이제 진짜라고, 너 내 말 못 믿냐, 이거 진짜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셨던 적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돌이켜봐도 알 수 있듯이 맹세라는 건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권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더 높은 권위를 빌려서, 어릴 때는 가장 높은 권위가 엄마였으니까 이제 어머니 이름을 걸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이 진짜가 아닐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빌린 권위가 손상되고 더럽혀지는 일이 있고, 또 빌린 권위가 나를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진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맹세하는 것이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만약 잘못되면 그 자체가 거짓 맹세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신성 모독이고, 그래서 고대에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로 여겨서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들끼리에서는 별로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그냥 인간 박종석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던져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갈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동일교회 전도사 이렇게 명찰 들고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들은 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요, 동일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저 박종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동일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만 욕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경험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내가 속한 단체라든지 어떤 그 이름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의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아멘.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잘못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예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잘못들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되었고요.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우리만 보기에 잘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못인 단계까지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도덕성의 결여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입술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세상에 드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던 예시로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민영 형제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자녀 교육법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다니엘 자녀 교육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유행했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신앙 성적을 성장을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교육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연결고리가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우리는 흔히들 어떤 다니엘이란 위대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정도의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순간들은 그가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순간들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성공하는 순간은요, 다니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절만하면, 하나님 이방신에게 절만하면 되게 높은 지위를 보장받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요. 다니엘이 세 번 매일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지 말았으면 국무총리의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모두 포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장면이냐면, 세 친구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풀목불에 던져지는 순간
그 느부갓네살 왕, 세상 왕이 이방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서 6장인데요. 6장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자 또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제 이방시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방 왕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냐면요 그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건요.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마을을 불빛을 통해서 산 위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 마을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지 혹은 영광을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착한 일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착한 일이 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분이 이름을 아시나요? 네, 조진웅이라고 하시면 이제 또다시 함정에 걸려드신 건데요. 사실 이분의 이름은 조원준이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조진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배우의 예명은요 사실 아버지의 이름을 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배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배우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의 일에 매진하고 있고 그것이 내 일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 대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묵상이 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